오늘은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 결산이 오늘 매월 11일 마지막 대주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딱히 정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11월 말에 결산을 하고 12월에 이제 새로운 예산을 짜게 됩니다. 저는 일반 공기업이나 기업 또는 단체에서 재정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평범한 지식 안에서 이제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11월에 결산을 하고 12월에 수립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저희 교회가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올해 재정을 수립하면서 교우들이 좀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야 할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예산을 짤 수 있을까 또 이런 어떤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제 마음속에 그렇게 염려는 되지 않았던 게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제 생각, 다시 말하면 좀 예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적중했죠. 1년을 돌아보고 올해를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졌고요. 또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보듯이 교회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들러붙어 있기만 하면은 복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형통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우주 공간에 계시면서 팔짱 끼고 여러분들 지켜보고 마치 체스판을 뜨든지 아니면 바둑판 뜨든지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시고 그냥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내내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마을과 마을을 다니셨고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또 의사로서 구원주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24시간을 거의 풀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그 잠자는 것도 내일을 위한 잠깐의 휴식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처럼 일하고 계신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을 부리기나 하시고 또 저 멀리서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못하면 해를 쭉쭉 치시면서 쩌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나님도 이제 7일째 안식하셨으니 하나님도 정기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실까, 안식하지 않으실까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휴가를 보내지만 자기는 휴가 기간에 나와서 일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보니까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2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때로라고 하니까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from time to time, sometime 그냥 쉬시기도 하시면서 종종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한번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는 이것이 from time to time이라는 어떤 ope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서는 continually라고 적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경 번역을 보니까 그 본문에는 쉬지 않고 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도 또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번 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행복하게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떡으로만 물질로만 채워지지 않는 복합적인 요소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태레하고 타락한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그 심령 중심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생기를 얻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죠. 하지만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떡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비록 떡이 있어도 그 떡이 참된 떡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칠 것이고 비록 떡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떡에만 물든 사람, 다시 말하면 물질에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주말이라는 게 육체의 노동을 그치고 안주하게 하는 노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주간의 지친 몸을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굳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봉사하고 힘써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와서 거슬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거리로 치부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은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10년을 하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계속 기술이 축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진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잘못된 봉사의 단면이고 잘못된 안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잘못된 육신의 생각에 잡혀져 있다면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전락시키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쉬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목사를 교회에 고용된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요, 예배를 집례하고 신방하고 주보 만들고 찬양 인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신방하고 시험 든 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사람. 물론 맞죠.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대단히 잘해내는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자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뛰어난 통찰력과 헌신과 문어발식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도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묻는 것은요, 그러면은 목사는 그렇다면은 그러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 교회의 몸인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나는 관중이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목사님이 하는 일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도울 수 있는 거 내가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임무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책임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태초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본다면은 세상 일뿐만 아니라 더욱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인 일, 교회의 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된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은 바깥에서는 일하고 주일에서는 쉬는 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봉사와 사역의 섬김들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탈진하고 그만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고 많은 이유가 근본적인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파트타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의 권세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육신의 어떤 봉사와 그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감정에 따른 섬김이 그리고 그것이 금방 지나가야 할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소명을 달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드림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이 성도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지만요, 엑셀 사용법을 잘 못합니다. 진작에 배워야 하는데 못 배웠죠. 근데 제가 엑셀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 결산하는 데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정 결산하는 위원이 있죠. 회계가 계십니다. 제가 물론 그것을 지금 배우면 좋겠지만 굳이 제가 배워야 할 이유는 없죠. 또 사실 제가 음향에 관해서도 별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 저도 찬양팀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음량 장치를 다룰 줄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음량의 모든 것을 꿰뚫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 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굳이 제가 그것을 붙잡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지체이며 또 각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몸을 이루는 주체들이라는 거죠.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자들이죠. 여러분은 파트타임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몸들이 유기적으로 붙어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자이크, 교회 안에서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몸들이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될 수 있으면은요, 성도들에게 섬김과 책임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맡은 바 남기는 달란트의 양은 각자의 충성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교회와 세상에서 책임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색깔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묻혀져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주변이 살고 생명이 자라나고 희망과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듣고 정말 감격하며 찬양하며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왔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좀 장인어른이랑 좀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튿날부터 모세가 밖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모세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분담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 이상을 담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바른 소명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이삭 토스트라는 프랜차이즈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만 해도 한 900곳이 넘는 대표적인 한국의 토스트 체인점이 이삭 토스트라는 곳인데 그곳의 대표가 김하경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김하경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김하경 집사님이 원래 이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 남편까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 찾은 게 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에서 토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보증금이 한 500에 월 20만 원 정도를 내고 이제 토스트 가게를 한 거죠. 근데 이 토스트 가게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7년 동안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 모았는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이제 한 7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만둔 후에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 활동, 봉사 활동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일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어떤 부부가 일을 하는데 그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우유 판촉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그 자판을 깔아놓고 액세서리를 파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서 다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다음 달에는 이 하는 일도 이제 파산 신청을 내려고 그렇게 하려는 그게 정말 힘든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부부가 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돈도 없고 자판에서 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점포 하나를 세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토스트 가게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토스트 가게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하면 그 사람들도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하나를 얻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토스트 가게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토스트 가게가 소위 말하는 체인점의 1호 체인점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통해서 또 전도라는 봉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시작한 토스트 가게의 이름을 그러면은 상호도 없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허겁지겁 만든 것이 지금은 9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김학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을 도와서 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도움을 얻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돕고 하다 보니까 지금 900개가 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이 가정주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평생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그 직업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참 자아와 만족을 실현하는 통로는 절대 되지 못할 겁니다. 또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정말 대단한 자부심과 만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 또한 100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기껏 해봤자 30년, 40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직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달란트와 재능들을 발견해서요. 어떤 사람은 선교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전문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또 편모들을 위한 자동차 서비스나 또 건축 및 시설 보수 시공자가 되기도 하고 유치원 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날카롭고 살벌한 전문 직종의 교수가 아기의 기저귀를 치우고 쓰레기를 비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의 직업과 관련 없을 것만 같은 재능을 교회 안에서 발견해서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책의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는 여러분들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된 지도자로 세울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정말 참다운 의미를 그리고 행복과 보람을 누리도록 돕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섬김에 또 충성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곳에는 모두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나타날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뻗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책임 있는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